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48장, 49장, 50장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그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50장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소자를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의 축복에 관한 장입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48장이고요. 49장은 12아들을 또한 축복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50장은 야곱이 죽고 장사를 지냅니다. 70일간 애굽에서 곡을 하죠. 애굽 사람들이. 그만큼 요셉의 위상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야곱의 소원대로 그 시신을 열조의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장면이 50장입니다. 먼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48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아들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신앙이 표현된 그런 축복 기도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비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오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증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합창이 나오죠. 구원과 능력과 찬송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송,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가 종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죄가 완전히 멸함을 받죠. 왜 그 말씀으로 멸함을 받냐면 그 말씀을 어기고 시작된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벨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고 자기도 신이라는 거죠. 자존심, 자긍심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긍심도 없고 자부심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예수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지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도 함께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의 이 에피소드 비슷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놔야 되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그렇게 인도했죠. 아버지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 놓고 그의 오른손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그의 왼손에는 장자 므낫세를 놔서 에브라임을 더 높이죠. 아마도 자기가 차자였기 때문에 그 형 에서를 대신하여 그가 장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장자 므낫세를 더 축복해 주소서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에브라임은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14만 4천인 중에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쉽게도 두 지파가 빠져요. 하나는 단지파가 빠지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그 지파였죠, 에브라임. 근데 요한계시록 14만 4천에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아무래도 그 두 지파는 우상 숭배와 깊이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그 자기의 그 배분받은 영토를 단쪽으로 옮기면서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 우상이 시초가 되죠. 아마도 그 때문에 단지파는 빠졌던 것 같고 에브라임 지파도 나중에 그 우상 숭배의 대표자가 되죠. 그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상당히 호세아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 에브라임에 대해서 견책과 경고의 기별을 많이 주죠.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글자 그대로 어리석을 우에다가 상상자 쓰죠. 아무 능력도 없고 팔이 있어도 들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은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신입니다. 고로 인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람들은 영을 만들기 좋아하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아이돌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끌어주는 신이 되길 바라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역시 돈이죠.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인가요?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 돈과 권력, 이것을 정말 돌보듯이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 그저 우리는 립싱크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위로는 역시 나 자신을 섬기는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헬라어 안드로포스도 그 뜻을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사람이란 그 안드로포스의 뜻이 무의를 쳐다보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를 쳐다보는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 4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하나 더 준 게 있죠. 땅입니다. 땅.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 원래는 요셉이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었죠. 근데 아모리 사람한테 뺏겼습니다. 근데 다시 찾아왔죠. 그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겜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그 창세기 33장 18절에 가보시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에는 우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을 키우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 100개로 세겜에서 하물의 아들들 손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이 세겜이 다른 말로 수가입니다. 수가. 수가성을 세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모리 사람한테 뺏겼죠. 그 옆에 아모리 사람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야곱이 칼과 활로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수가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이 생각나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길러 왔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이 아니고 남자와 5번이나 동거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도
공공연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예, 네가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참 예수님의 그 집요한 그 구원의 계획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죠. 근데 그때 왔던 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4장 3절, 요한복음 4장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 수가가 바로 세겜이라는 다른 말입니다. 세겜. 세겜성 앞에 있는 동네 이름이 수가예요. 약 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창세기 33장 18절에 보게 되면 세겜성 앞에 있는 밭을 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수가입니다. 수가. 이것이 아모리 사람한테 뺏겼다가 다시 찾은 땅이었죠. 그걸 요셉에게 줬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렇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참, 이 수가, 야곱의 우물,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은 100개로 산 그 야곱의 우물, 그걸 요셉에게 줬죠. 근데 그 땅은 원래 야곱의 것이었는데 아모리 사람한테 뺏겼는데 다시 야곱이 찾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에, 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수가성에 온 이유가 있죠. 빼앗겼던 당신의 딸을 다시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다 온전히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분의 의지는 강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언약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죠.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다 모이라 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루벤부터 시작해요. 루벤에게는 저주를 하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부인과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에게도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창세기 34장에서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성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할례를 요구하면서 거짓으로 자기 누이를 주겠다 해놓고 그들이 할례 받은 뒤에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역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저주받은 레위가 그냥 끝나질 않죠.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잔해하는 칼이었어요. 절대로 그 사람 주위에 모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하셨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모세, 아론. 너무 잘 아십니다. 마태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손에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흘리신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빠르면서 그들은 큰 환난을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참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많이 불려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신 교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또 나중에 며느리와 동침해서 또 자식을 낳고 창세기 37장에서는 유다가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죠. 신약에 가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러나 이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죠. 똑같은 유다인데 이름이 유다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다 잡을 것입니다. 아니, 다 잡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쇠고랑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울기만 할 뿐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물지 못합니다. 그저 우는 사자같이 울 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아는 것도 지금 벅찹니다. 예수님 다 알지 못했는데 뭐 예수님 수하에 있는 사람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혼과 육을 모두 함께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그는 짖을 뿐입니다. 그는 울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할 수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정법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단코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예수님께 굳건히 두십시오. 예수님께만 우리 시선이 고정된다면 사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보여주지도 않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자기가 움킨 것을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원래 세겜성 하몰의 아들들에게 산 땅입니다. 아모리 사람한테 뺏겼었죠. 그러나 다시 칼과 활로 찾았습니다. 왜요? 젊은 사자는 결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곱이 다시 찾은 그 야곱의 우물에 오셨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땅이 아니라 자기의 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의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의지를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의지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셨죠. 아버지의 의지가 뭐였습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 잃어버렸죠. 마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 직전에 기도하신 기도였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하나님 다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만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맞겠죠. 가릅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십니다. 100%죠. 다시 창세기 49장 10절 보게 되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분의 왕자는 영원토록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 포도주나 포도즙은 사실 같은 단어예요. 바인이라는 원어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즙은 초이스 바인이라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그 포도 넝쿨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암나귀 새끼도 포도나무에 메고 이 포도나무에 메고 또 포도즙으로 옷도 빨고 이것은 다 부유를 상징합니다. 나귀는 옛날에 비쌌거든요. 튼튼한 나무에 매어놔야 도망가질 않지 포도나무는 약하게 그릴 데 없는 나무예요. 거기에 나귀를 맨다는 것은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차를 한 대 샀었는데 남의 집 앞에 주차시켜 놓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도 나가보고 1시에도 나가보고 그때는 제가 이제 전 재산을 털어서 차를 샀기 때문에 제 생명과도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만약 제가 엄청난 부자였다면 그렇게까지 고심할 필요는 없었을까요?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죠. 그 로마가 망할 때 여인네들이 지금은 우유가 흔하지만 그 당시엔 귀했거든요. 우유로 목욕을 했대요. 그만큼 사치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즙으로 옷을 빤다는 것은 정말로 흔한 거예요. 포도즙이 비싼 거거든요. 얼마나 부유하면 이렇게 될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들은요 다 흥했어요. 100%. 그것은 기복신앙을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과 육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이 크리스찬 국가 1호가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아시아로 왔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은 건국 5천년 이후에 이렇게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다 복음의 능력이죠. 중국도 복음을 활짝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정말 어려워요. 예. 교육도 안 되죠. 안 돼요. 예. 제가 인도에 가봤을 때도 정말 그들의 힌두교, 시크 이런 이슬람 사상이 정말 강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강해요. 과격하고 정말로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어느 아주머니한테 7,000원을 주고 왔는데 이 아주머니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이제는 돈이 7,000원이 남아서 그 돈을 뭐 쓸 데도 없고 그래서 주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한 30분간은 문 밖에서 우리 전도단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의 부유하심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쓰고도 남는 것을 우리한테 유업으로 물려주십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루하루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계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나라가 바로 이 예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거는 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좀 자세히 나왔어요. 이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인데요.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이 포도주 빛보다 진한 눈,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 이가 우유빛보다 시다는 것도 또 건강한 걸 말합니다. 그분은 튼튼하시다는 거죠. 튼튼하시다는 거죠. 그분은 라파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튼튼하시기 때문에. 라파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에서 3분의 1은 말씀하셨고 3분의 2는 다 회복하러 다니셨습니다.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시며 육적으로도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엘렌 G. 와이프니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됐어요. 그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그랬습니다. 와이프인도 몸이 약했죠. 3번이나 죽을 뻔했죠. 그가 88세까지 살았습니다. 거의 갑절을 살았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도 얻을 뿐더러 그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예수란 이름이 늘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죠.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야곱이 죽은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말을 믿질 않아요. 자, 50장 1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거나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15절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이 너무 진짜 정남이 떨을 정도로 요셉을 대했었거든요. 죽이려고 했었고 또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요셉이 아우성 쳤을 때 그들은 모른 채 했죠. 양심이 굉장히 찔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똑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의 피만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형식주의가 들어오고 행위로 맘려는 의가 들어와요. 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능력은 오직 주께 있는 거예요. 구원과 능력과 찬송이, 영광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어요. 구원하심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고, 나를 한번 믿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지금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면서 당신이 이렇게 희생을 치렀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십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사랑을 받으라고요. 용서함을 받으라고요. 공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형식주의고 율법주의고 그건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그 열차에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키다의 그 텔라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행동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키다입니다. keep 영어로 keep이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것 뿐이에요. 예수 믿음이 뭐죠?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뭘 바치려고 하고 자꾸 뇌물을 써서 하나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이게 다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방신들은 다 화나 있어요. 썽질 나 있어요. 달래야 돼요. 구슬하거나 돈을 주거나 달래야 됩니다. 한마디로 신이 아니라 정말 미개하죠. 인간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이 만든 그 이방신들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에 빗대어서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꼼박 속았었죠. 그러다가 그가 언제 깨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었습니다. 아, 사제들이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 틀린 거, 정 반대예요. 의분이 났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를 이끌어간 구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14만 사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죠. 온전한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18절 19절.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이 창세기 주제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나를 한번 믿어다오. 부탁이다. 나를 좀 믿어다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결코 당신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형벌을 축복의 근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전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도구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이죠.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면 신약이죠.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진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죠. 여성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지까지 이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잡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만 잡은 것을 본다면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고 이삭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잡아 애굽으로 데려오신 것 뿐입니다. 참 멋있죠? 이 멋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겼어요.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겼다. 그래, 내 소원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소원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노라.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겠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동참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믿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에 나온 그 선조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1절이 참 중요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사인했던 약속입니까? 우리가 함께 요구했던 약속입니까? 이 표준 세번역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표준 세번역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그러니까는 뭐 아브라함이 고안했거나 계획해서 건의해서 이룬 약속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실천에 옮기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 아브라함의 의나 아브라함의 어떤 게 들어가질 않았어요. 공동번역도 참 좋은 번역을 줬습니다. 공동번역을 볼까요? 이 공동번역은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어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이루어서 누구한테 줘요? 아브라함한테 주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당신한테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영원히 육신을 쓰고 계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되셨거든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그럼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루어 주시리라요. 주시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면에서 자기의 소유로 취하지 않는 면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됐습니다. 다 자기 것인데 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남한테 다 주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그리고 그가 묻어한 바라바를 또 대신 놓아주고, 심지어 자기 몸에 있는 피와 물까지 죄다 빼서 주었습니다. 이거는 신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성.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됨은 그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소유욕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소유욕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당신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전혀 우리께 섞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보혈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에 다른 게 섞이면은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질이 됩니다. 어떠한 것도 점도 흠도 없이 지켜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가치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남은 백성의 의무이자 최소한의 예의고 보답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공부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이 사역이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순수한 보혈만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께 돌리며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만을 빌면서 창세기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